에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반가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캄캄한 밤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큰 배가 암초에 걸려서 난파를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 암초가 많은 지역이어서 이런 사고가 흔한 곳이었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두 사람만 겨우 살아서 한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와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닌가? 이 지역이 많이 힘드니 이 섬에서 우리가 등대를 만들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해보세.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작은 섬에 등대를 짓고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워서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배들을 인도를 하고 또 난파를 당하는 사람들을 또 구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다 보니까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조직도 만들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모임도 조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크고 작은 요구 조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구조 일을 하니 너무 피곤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저녁에는 하지 말고 낮에만 합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사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즐거운 파티를 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합시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저녁에는 다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즐거운 파티를 열어 술과 춤을 추며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은 그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위험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늘어나면요, 이런 위험성은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람선이 되어서 저 망망한 대에
캄캄한 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외침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조선이 되어야 될 말세의 참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냥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죠. 원래 시커먼데 뭘 탄지 안 탄지 구별이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새까매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놀다 온 것은 아닙니다. 저번 주 4박 5일 동안 우리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인솔해서 성령과 함께 떠나는 한국 역사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초기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성경적 교회관을 심어주고요. 우리 참예수 교회가 말세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일 처음 세워진 김천교회, 그리고 삼계, 서도, 남원, 전주 이렇게 차례로 세워진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해서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그 교회를 다니면서요, 참예수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영도 장로님께서 일본에서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받고 싶으셔서 성령을 받고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의 나이가 26세였어요. 한국말도 7살 때 일본으로 갔으니 한국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이 젊은 청년이 무슨 능력으로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신학을 졸업했습니까? 성경을 잘합니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배영도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첫 번째 김천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교회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어떻게 경상북도에 있는 그 김천에 있는 참복음이 저 전라도 서도까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해서 세워진 교회가 삼계교회고요, 삼계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서도 둔동리에 이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있던 우리 장한나 집사님께서 삼계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직접 보고 돌아와서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명이 한꺼번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우리 아이들과 걷고 그 건물을 보고 그곳에서 간증을 듣는데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예수 교회는 어떤 인간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참예수 교회가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교회와 동일한 교회이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요, 6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생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을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그 나라라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때가 이제 이때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오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마귀의 세력과 피 흘리며 싸우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서도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또 돌아가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투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말씀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래도 한 번은 예배에 나와야지 라고 예배에 나왔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경험을 한 번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이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증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우리 고유의 전통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은 고대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두 사람이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게 씨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는
타협과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며 생사를 건 격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육적인 전쟁처럼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제일 위험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첩자예요. 첩자. 이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첩자예요. 스파이라니까요. 어떤 스파이가 있습니까? 죄와 욕망이라는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과 늘 짝을 하고 싶고요. 늘 여기에 유혹에 넘어지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특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계십니까? 오늘도 이 능력을 의지하여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늘의 특별한 은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의 교회의 역사의 출발이고 그 교회 역사가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교회를 보면요,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전부터요, 이 주일날 그 일반 교회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죄, 심판, 지옥, 천국, 이런 제목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니 21세기에 너무 제목이 원색적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들은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것이 아마 10여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세상의 교회를 보면 그 많은 이 땅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일반 교 설교 내용을 쭉 보면요. 뭐 다 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크리스찬들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은 점점 사라져가 버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관심 갖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런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웃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건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전초 기지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진정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잠들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고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점점 약해져도 그것이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 빼앗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내 아픔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숨겨뒀던 보화를 찾아서 자기가 먹고 살 양식을 사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삶에 집중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 권능이 충만하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며 오늘 참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을 주고 섬겨야 되겠죠.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먹을 양식도 줘야 됩니다. 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워진 이 참예수 교회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돌이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없으니 영적인 눈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 성경이 있어도 캄캄해서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 이 교회들이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라고 의아해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세워진 참 예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책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예수 교회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여 다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참예수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말세의 참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욕심과 우리 안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에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들여져 있는 이 죄의 먹구름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이 타락한, 이 죄악된 욕망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항상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가 드러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에 와도 무감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의미하고 건조했던 그 심령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일어난다면, 우리 참일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뉘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명설교가가 나와서 설교를 해보세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오직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직 성령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함께 하실 때만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뜨거운 참회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져 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다면 우리 참회수 교회 모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임이 될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2000년절 오순절날 내린 그 뜨거운 불같은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참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